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가 비유하자면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 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마다 외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또 가정주부가 짓는 따뜻한 밥을 또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1장을 가지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고요. 또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오는 신적인 고통도 있고, 또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제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실패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지만은 정말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마음의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지낼 때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웃음 뒤에 많은 고통과 한숨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엿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 사람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과 어려움을 맛보았고,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한숨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 어떤 은총인가? 바로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것이죠. 고통이 너무나 커서 웃음을 잃어버리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라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이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사라를 웃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 두 번의 표현을 쓰잖아요.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써 이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냥 그 땅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후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인가? 바로 사라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요.
사라는 89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늙어버렸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13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면은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언약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아들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은 너의 후손이 아니다. 네가 낳았지만 너의 기업을 이은 후손이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삭이 너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 계셨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또다시 그 전에 하셨던 말씀, 즉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다시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2번씩이나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에 미쳐서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주겠다. 많은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사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실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약속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허탄한 말을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generally 주시는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믿는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마다 각각 주시는 구체적인 이 개별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약속,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성취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웃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살아를 웃게 하시는데 또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현실 속에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라는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 90이 됐는데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이전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개혁판을 옛날에 한글 개혁판을 썼고 지금 한글 개혁개정을 쓰잖아요. 근데 개혁판에는 이것이 권고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하다 또는 돌보다, 무슨 말인가?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치 병원에 있는 사람을 문병가듯이, 아픈 사람을 문병가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과거 창세기를 연구할 때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3가지 문맥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살이입니다. 죽도록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이 노동에 착취되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말을 이 파카드라는 단어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찾아가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떤 문맥이냐면요, 이 유다 땅에 엄청나게 극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른 나라로 막 피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 가는 과정을 이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찾아오셨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곡식이 나오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풍성하게 나와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브닌나라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와 브닌나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마 한나가 정부인이었고 브닌나가 후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자녀는 없었습니다. 브닌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못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과 그 후에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오셨다, 권고하셨다, 이 내용을 파카드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간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 땅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대적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맛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사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스마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났냐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 사라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궁유지책으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려왔던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종 하갈을 데려왔는데 그 하갈이 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을며 계좌 맺기식으로 그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갈이 여종인 그런 신세였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자기 여주인이 하찮게 생각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돼서 무시하고 그 여종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늙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사라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웃음을 주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웃게 하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가.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사라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무려 100세입니다. 100세. 정말 많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망하였으리요마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라는 절대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 사라는 절대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도무지 사라에게는 바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임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것을 알았다. 이것은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는 것은 모래뿐인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자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훨씬 더 젊었을 때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인간 불능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신 것일까?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백세나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 사라가 자기 스스로에게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을 해줍니다. 이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면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그런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군사를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 더 이상 전진해 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거대한 동풍을 바다에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홍수에 나가서 계속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인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뭔가 필링이 찾아왔어요. 그래,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로서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조종하신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못잡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위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신지라 좀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나사로와 그 두 자매였습니다. 나사로가 이게 생명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사람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나사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듣고 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린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왜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나흘 만에 4일 후에 비로소 그때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냉정한 분이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그들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병이 있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찾아가시게 되면 사람들은 한 가닥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망마저도 버리게 하신 거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찾아가서 살림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라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무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사라진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일하시고 구원에 갇힌 드라마를 연출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향수를 아시죠? 향수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향수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알프스산과 발칸반도에서 나오는 장미꽃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이 그냥 언제나 그냥 따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알프스산과 발칸반도에 있는 장미는 새벽 한두 시경에 자정이 넘어서 한두 시경에 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뿜는다고 해요.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는데 바로 그 상황에 가서 그런 시간에 가서 그 꽃을 따가지고 향수를 만들 경우에 가장 값비싸고 좋은 향수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부자들의 그 정원을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은 못 봤고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네. 그 보면은 정원에 보면은 이 정원수가 심겨져 있잖아요. 근데 정원수 보면 어떻습니까? 쭉쭉 뻗은 소나무가 아니죠. 쭉쭉 뻗은 소나무가 아니고 이상하게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휘어 있는 것은 이 정상은 아닙니다. 세찬 바람에 이렇게 맞아서 그렇게 휘고 또 어떤 무슨 질병이 때문에 그렇게 휘고 그렇게 되는데 휘어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 휘어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또 다른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모습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싼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라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웃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웃게 하셨다는 것은요. 사라로 하여금 진정으로 웃게 하셨다. 참된 웃음을 웃게 하셨다. 감격에 찬 웃음을 웃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은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삭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츠하크 맞습니다. 그가 나로 웃게 하셨다. 이츠하크. 그 다음에 이삭도 이츠하크 똑같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를 웃게 만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라에게 웃음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웃음이라는 복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웃음, 진정한 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전에도 한번 웃은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에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 소돔성의 멸망의 계획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이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런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봐봅시다. 창세기 18장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건 그 웃음에 관한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 하니까 하나님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여기에서 웃었는데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쓴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쓰디쓴 웃음을 웃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도무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피식 웃는 그런 쓴 웃음을 웃기도 합니다. 바로 사라가 그런 웃음을 웃었어요. 기쁨에 찬 웃음, 감격에 찬 웃음이 아니라 쓰디쓴 이 회의적인 웃음,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웃음을 바꾸셨어요. 냉소적인 웃음, 쓴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진정으로 오는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라가 127년에 죽을 때까지 37년간을 사라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 권면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장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교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능하시고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로 나에게 그렇게 립서비스를 해도 당신이 내 상황을 압니까?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지 않고 사라처럼 어쩌면 회의에 찬 쓴웃음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전능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언약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권면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했는지 40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어제 우리를 도우셨다면 오늘 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는 더디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초조하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한데 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 유다가 더 악하냐 바벨론이 더 악하냐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제가 수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항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너의 눈에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하다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그냥 뿌리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내 편이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여,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시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만약에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전무하여서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전혀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도와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의 밤중에 슬픔 가운데서 울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기쁨이 아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사라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실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라는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탄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사라를 찾아가셨고 사라를 걸음더미에서 건져서 올려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심으로써 사라의 남은 인생을 웃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